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했습니다. 파수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라. 내가 그의 핏값을 내어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이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리라.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 쳐리라. 민족의 파수꾼, 민족 흥망성쇠, 인간의 흥망성쇠, 모든 책임자, 민족 구원의 민족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비록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흥망성쇠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자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셨다고 말씀입니다. 에스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 시대, 그 나라, 그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저는 박정희 시대 때 살았습니다. 전두환 시대 때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이승만 시대 때는 그때는 어릴 때고 그리고 철들자 4.19 또 5.18, 5.16, 5.18 이 겪어 60학년 겪었는데 그 시대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 목사님들이 민족의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정말로 불의를 보고 정치 권력자의 불의를 보고 의롭게 책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언제든지 죄 짓지 않도록 언제든지 살리는 쪽으로 비판하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사랑도 있지만 예언자진 정의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선생님들, 그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박정희의 독재 또 사람 죽인 데 대해서 끊임없이 채찍을 대는 사람 보았습니다. 또 박정희 죽으리라 예언한 사람 봤습니다. 박정희를 살려야 돼서 박정희를 하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 보기에 이런 나쁜 놈들이 할지 모르지만 정말로 박정희를 사랑하는 주님의 채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 좋은 일 의인 박정희에 대해서 죄인 박정희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임지고 말하고 또 끊임없이 살도록 그렇게 채찍을 대는 그 목회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에 대해서도 채찍을 대면서 그렇게 하면 망해 보았습니다. 또 끊임없이 잘 될 때 그렇게 안 하면 망해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예언자적인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 현장에 왔을 때 나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있다. 파수꾼의 책임을 지고 있다. 내가 부득이 말하지 않고는 안 되는 부득이한 예언자적인 제사적인 사랑도 있지만 예언자적인 그 정의의 가슴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목사다 그런 말 들었습니다만 난 정치하고 관계없어요. 다만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고 이건 틀렸다고. 이건 특히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광주에 사람 죽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상을 밝혀 회개하고 몰려나라 했습니다. 모든 박사들이 막 조창기도 하고 만수무강 빌어주고 막 영웅으로 받들어 모실 때 저는 조창기도 관계없이 끊임없이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사라고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신군부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자적인 말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 자체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요. 교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교인도 떠나는 교인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정부 권력자들이 무슨 도안대 안기부 정부과 통해서 압력을 넣었지만 그러나 저는 말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어느 예를 들어 전두환 정권이 나쁘다 그러다 그게 반대한다는 친정부다 친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족의 에스겔을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파수꾼 세웠더니 저를 그 시대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부득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언자적인 말로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죄지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 끊임없이 어떤 그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자신에게도 하고 또 이 세상 모두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또 완전히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하도 군부 독재 정권은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럴 때 사람 죽인 데 놀래가지고 물러가라고 했습니다만 한 번은 나는 윤석열 물러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만 안 죽이면 대통령 달랐고 기도한 중에 사람만 죽이면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되면 일찍 간섭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지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그렇게 하고 물러나는 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혀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폭력을 쓰면 폭력을 망하지 않습니까?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공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총칼을 든 공수부대 풀어가지고 국회 유리창을 두드려 부수고 국회 잠에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의회를 없애고 자기 남들 입법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 실패했어요. 그냥 계엄령이나 개몽령이나 뭐 교훈사회 이게 그딴 그런 생판 거짓말, 그런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했어요. 민의 힘이 강해가지고 막 이게 SNS 시대에 막 전부 일락해서 막 국회의원들이 먼저 국회의원 점령가 들어오고 막 시민들이 막 그냥 합세에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충돌이 돼. 시민들이 국회를 중심해서 시민들하고 계엄관하고 충돌되는데 그 유해 사태가 난다면 그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앞에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유해 사태 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이미 국회의원들은 꽉 차가지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계엄령 해제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에 의해서 또 민에 의한 저항 또 군인들이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있은 거예요. 멀쩡한 국회는 왜 잡습니까? 전시체제도 아닌데 왜 잡습니까? 정말 북한이 드론으로 침략해오고 어떤 고무풍선 풍선 어떤 그런 걸로 알았는데 막상 도착하면 국회니까 군인들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도 미온적인데다가 민중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중갑 힘이 모자라서 그냥 물러난 거예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으면 깨끗이 대통령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부하들은 군 장성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하고 모든 공무원들 군 장성들 다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나를 집어넣어서 연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든지 그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 끝까지 지금도 거짓말. 지금도 무슨 미신 우상 그 점쟁이 말 듣고 있는지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양비 누가 올 때 여야 이게 아니에요. 일단 야대 여소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전방에 공수부대를 풀어가지고 저거나 특임부대를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했다는 거,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거, 이건 죄예요.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막는다. 칼을 쓰면 칼로 막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하늘과 사람 앞에 죄지.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모든 이 백성 앞에 의로운 이 귀한 백성 앞에 여기까지 오는데 한국이 세계적인 한국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3.1절을 거치고 4.19 정신, 5.18 정신, 60항쟁, 촛불 정신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민주주의 세계적인 한국 아시아 제1의 민주국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이런 이 계엄령 선포하고 이렇습니까? 철부지고 전혀 정신 이상 같은 온전한 정신이 아니에요.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물러나야 돼요. 거짓은 그냥 그 인간의 거짓말이 아니고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너희는 쓸 리가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저것을 말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처럼요. 이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깨끗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일단 이 죄 자체를 봐야 돼요. 이파저파 따질 필요 없어요. 일단 이 죄 자체를 보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국회가 잘못했다. 그 때론들 아내가 잘못했다고 직구도 불사지려고 하면 됩니까?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 죽이면 됩니까? 무슨 제자가 잘못했다고 학교 불사지려고 그건 도덕적으로 인격을 맞지 않아요. 인간 이하예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 힘이 국회를 감당하지 못하면 뭐 연정을 하든지 뭐 협상을 하든지 뭐 이게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지도 역량으로 대통령의 어떤 그 수준으로 이걸 견뎌나가야지. 이걸 견디지 못하고 군이라는 국군 통수권을 군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국회를 제압했다고 이 자체가 폭력을 썼다는 자체가 아니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폭력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 폭력을 잘못 이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 정치적인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이 에스겔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는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으니까 이파저파도 아니에요.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으니까 예언자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물러나라고. 죽으리라. 좀 망한다고 말하는. 그리고 뭐 또 뭐 누구 뭐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렇게 혹시 잘못될 때 뭐 끊임없이 비판해서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완전히 붙잡아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우리한 유지 질서로 사람 맡기셨는데 교회를 세우고 또 정부를 세우고 경제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렇게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유지 질서에 이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민족의 파수꾼으로서의 옳은 것을 옳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전함으로써 하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재반 영역에 하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부득이 전하지 않고는 전할 못 견디는 가슴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에스겔 같은 민족의 파수꾼으로서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양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